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한 1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어, 기도하기 전에 아침에 차 타고 그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타고 왔는데, 원래는 지하철 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마장동에서 살아서 중랑천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살던 동네 지나면서 아주 행복하게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깨끗하게 영원히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두며 살아갈 수 있고 또 보호받고 지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모인 형제 자매인들의 마음속에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역대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비엔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예, 아침부터 사람 이름을 계속 읽으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시죠? 예. 오늘은 그 다윗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4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다윗의 보위를 이어서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장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 위에 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솔로몬 말고 장남부터 시작해서 위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생기고 잘난 형들이 많았는데 왜 그들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아주 단편적인 그 4명의 특히 이제 위에 3명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런 부분들만 있지만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으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물 설교를 들을 때
그거는 그냥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그리고 내가 그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계신 형제자매들도 완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전도인들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 맞죠? 완성이 조금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완성되려면 한참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나를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해 가는데 소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양치는 데서 정말로 보잘것없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처음에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는 수금을 타는 소년으로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공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됐고 그리고 너무나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 급상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경계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놈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최소한 10몇 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 앞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랐고 충분히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헤브론을 가봤거든요. 헤브론에 가면 특별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 들어간 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먼저 이제 죽으니까 그 굴을 샀었잖아요. 그 원주민들한테 거기 막벨라 굴이라고 거기를 샀었는데 거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헤브론이란 곳은 이제 유다 지파가 대대로 있었던 곳이거든요.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 갈렙이 차지했던 곳이기도 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신기한 것은 유대인이건 아랍인이건 거기를 다 성지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만 늘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랍인들한테도 조상이에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묘소는 아랍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헤브론이라는 곳이 그 유다 지파에서는 굉장히 중심이 됐던 도시인데 거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안치하게 되고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헤브론 시절이 있었고 예루살렘 시절이 있는데 헤브론 시절에 아들을 꽤 많이 낳습니다. 자,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빨리 죽었거나 미약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몇 명이 더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때 한참 후에 솔로몬이 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이제 계속 했었지만 나중에는 부하들만 내보내고 혼자 왕궁에 있다가 어쨌든 범죄를 해서 밧세바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치셔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 너의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들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자식이 솔로몬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드라마를 써봅시다. 솔로몬이 태어나자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걸 알고 계셨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을 왕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외의 형들을 왕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을 때 아들들을 낳았었는데 그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나이 차이가요 꽤 돼요. 예를 들어서 암논이나 압살롬과 솔로몬은요 못해도 10살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저희 목사님 중에서도 첫째가 대학교 4학년인데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기예요. 그 아들이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왜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할아버지랑 다니냐. 머리가 희거든요. 제가 봐도 흰머리 나신 목사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과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짠하긴 해요. 좀 짠해 보이거든요. 저 나이에 머리 하얘가지고 애하고 놀아준다고 그 교회당 바로 뒤에 놀이터에서 축구공하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그 자녀가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헤브론에서 난 아이들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은 이제 연령적으로 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난 다윗의 아들들이 당연히 그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장남이 제일 유력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장남이 누구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암논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걸 아셨지만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반면에 앞에 형들, 오늘 특별히 3명을 이야기할 겁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 3명인데 이 3명의 형들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됐습니다. 왜 못 됐는지를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암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논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건의 마지막인데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여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 왕의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부리는 종을 불러서 이 여자 쫓아내. 이건 무슨 사건인지 알고 계시죠? 자기 누이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이복 누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마음으로 연애를 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억지로 강제적으로 겁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논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보면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옆에 둬서는 안 되는 친구를 뒀어요.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쉬마로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난 겁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뭐라고 됐습니까?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에 가느냐. 내게 한번 말해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가 걱정이야. 왕자인데 데려다가 강제로 해버려.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제 사촌지간이죠. 한마디로 그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암논은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사촌지간인데요. 이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동무입니다. 악한 동무 중에 간사한 사람도 들어가요. 뭐 주변에 혹시
혹시 좀 간사한 사람 있으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형제,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경제과를 가서 지금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무지하게 간사한 놈이에요. 네. 제가 대학 집회를 갔다가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구원받은 친구는 아니고 이제 그 학교에 있던 그 교수님한테 제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간사했는데 지금도 아마 간사할 겁니다. 아무튼 뭐 그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분명히 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간사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할까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합니다. 왜? 우리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그러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정말로 마음이 올바랐다면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15장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느니라? 해를 받느니라. 자, 아무튼 이 요나답이란 친구가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 암논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제가 짓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지 않은데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20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됐습니까? 끊어질지니. 이건 죽는 죄입니다.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이 법대로 한다면 암논이 범한 다말은 이복 누이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민족 가운데 끊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암논이 왕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사람에게, 특히 남자에게 끌어오르는 정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 다윗이 먼저 넘었죠. 다윗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암논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지 아버지한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심한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 자,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근데 왕이 어느 지파에 나왔냐면 유다에게서 나왔어요. 아무튼 르우벤이 장남에서 사실은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이유가 나와 있는데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르우벤은 장남이었지만 장남의 권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모, 자기 아버지의 비록 첩이었지만 부인, 자기 형제들을 낳은 서모 비라를 범했어요. 자, 아까 암논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도 인간사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르우벤이 했던 것도 인간사회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많은 부분 감점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도 그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불륜으로 난 아들이 죽었고 그 후에도 다윗이 정말로 그 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일에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암논도 혹시 그 죄를 정말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 다윗이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았어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과 같은 엄마를 두고 있는 압살롬이 분해서 암논을 죽여버린 거죠.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난 겁니다. 자, 일단 암논이란 사람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 우리 속에는요, 죄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어떤 정욕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와 또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과 그 양심보다 더 큰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서 절제하고 또 도리를 하고 또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껏 드나들면 재밌게 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양회를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하고 상담을 하는데 되게 분위기가 싸해요. 뭔 말이냐면 자녀들이 모시고 오거든요, 아버지를. 그리고 할머니도 와요. 근데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냥 던져놓고 가요, 할아버지를. 던진다는 표현이 참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아니 왜 저럴까? 되게 보면은 부모님을 전도할 때 막 딸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그러고 막 되게 아무튼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막 정성을 다하는 게 보통의 통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찬바람이 쌩해요.
한참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아버지에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사랑 없어요. 엄마한테는 아주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 내가 밖에서 애만 안 나오면 됐지? 남자가 그것도 뭐냐? 할머니가 막 당신이 말이야 막 그러고. 근데 할아버지 절대 죄 없대. 내가 밖에서 애만 안 나오면 됐지. 내가 뭔 죄 졌냐?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쳐다보시잖아요. 같은 남자로서 참 불쌍하시네. 막 긁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죄 없대요. 할머니는 얼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면 말년이 참 불행하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쌩쌩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찬바람이 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보면 반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젊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암논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것을 절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탈락했고, 또 아버지 다윗이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되고 자녀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겼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의 잘못을 그냥 몇 마디 말하고 넘겼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도 사실 벗개 뺏기면서 죽었어요. 아주 불행한 겁니다. 자,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 그는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암논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아무튼 탈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다니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죽었을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죽었단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어쨌든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어쨌든 왕이 될 자질은 충분했던, 그리고 압살롬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 성경에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외모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잘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압살롬이 천국 가면 없을 것 같긴 하고 못 볼 것 같은데 얼마나 잘생겼을까 가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남자인데 정말 잘생겼다고 탐복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태양 형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도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키도 크고 하얗고 정말 잘생긴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요. 와, 진짜 잘생겼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못 느끼겠고, 제 바로 앞자리에 블랙핑크 4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너무 말랐어. 저렇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무튼 그 청년이 누구냐면 세븐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TV에서 볼 때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날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날 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야, 오늘 내가 세븐을 봤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한 전도인이 한 40명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5명만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되게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썰을 풀다가 진짜로 잘생겼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나는
안정환이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정환 씨를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없거든요. TV에서만 봤지. 그래서 그러냐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잘생겼냐고.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대. 그래서 야, 좋겠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잘생겼으면 그게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이제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압살롬은 외모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잘생긴 거는 진짜 성경 맞습니까? 100% 맞잖아요. 왜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은 다 이렇게 잘생겼을까? 성경에 뭐 다윗도 뭐 꽤 미남이었던 것 같고, 아마 왕이었으니까 부인들이 다 예뻤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압살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말했던 다말은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누이입니다. 근데 그 누이가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정말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만약에 합당한 처분을 했다면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암논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자기 감정, 이것이 정말 이 복수한 사건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수를 자기 손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수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까 암논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는데 그런 건 잘 닮는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좋은 점은 안 닮았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보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 내가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그들에게 갚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원수는 하나님 내가 갚아줄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낼 때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게 다윗의 정말 다른 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죠. 근데 압살롬은요,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압살롬은 분명히 외모가 훌륭했고, 아마도 사람들이 볼 때 호감을 확 끌어당기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잘생긴 사람 보면 호감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호감이 들어요. 그 사실이에요.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그러면 호감이 든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유리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압살롬이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기념비로 추정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그 감람산 아래쪽은 많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기도 하고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가이드는 이게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다 무덤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사무엘하 18장에 여러분들 압살롬은요 또 실제로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그 잘생긴 외모도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가 밑에서 지나가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우화를 기억하시죠? 뿔이 아름다운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 개울에 갔다가 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다리가 너무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어우, 이 다리 이거 이렇게 연약해서 어떡해?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맹수가 됐든지 아니면 호수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갑니다. 그 가는 다리 때문에 목숨을 건져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개울에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기의 뿔이 너무 멋진 거예요. 감탄을 합니다. 내 뿔 너무 멋져. 그때 또 포수가 나타납니다. 놀라고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립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요.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자기가 그렇게 감탄했던, 자기가 그렇게 자랑을 했던 그 뿔 때문에 죽어요. 압살롬을 보면 자꾸 그 우화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각자 남들보다 무언가 나은 달란트들을 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몸을 잘 써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기억하고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만 대서 그리면 너무 멋진 작품이 나오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숫자에 밝은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태어나봤더니 아버지가 정말 금수저예요. 많은 형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태어나봤더니 내게 남긴 거는 빚밖에 없어요. 이런 집에 태어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됐든지 간에 남분들보다 좀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것들을 돈 많이 모으고 내가 좀 편안히 살고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뭔가를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비하하고 경멸하고, 또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갔어요. 뭐 변호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자기가 그걸 성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걸 가지고 권력처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부인할 수 없죠? 태어나 봤더니 그때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결혼 안 했잖아요. 형이 결혼해서 이제 조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저 꼬마는 태어나 봤더니 삼촌이 손흥민이야. 아유, 내가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막 이러면, 아, 내가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정주영이야. 막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대학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박용땡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냥 좀 친하게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가끔 내가 밥도 사주고. 근데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박용으로 시작되는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 두산. 패밀리더라고. 와,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은 제가 만나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내가 괜히 밥 사줬어요. 근데 그걸 왜 밥 사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처신을 잘했습니다. 뭐 가끔 재벌 그룹에 굉장히 처신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정말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 두산 쪽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게 그 친구 때문인데, 아무튼 정말 몰랐어요. 근데 가끔 생각합니다. 눈 떠봤더니 할아버지가 창업주야 막 이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압살롬한테 그 수려한 외모가 없었으면 차라리 저한테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비일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건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문벌 좋거나 아니면은 강하거나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쉬웠을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말 그대로 다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유지하기는 편하지만, 그러면 압살롬처럼 그런 걸 타고난 사람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더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장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장사를 잘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압살롬은 그 훌륭했던 자기의 그 외적인 조건들,
그것들을 자기를 과시하게 했었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데 썼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그러면 앞에 꼭 뭐가 붙습니까? 페류나. 페류나가 붙어요. 페류나. 수천 년 동안 페류나 압살롬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압살롬의 무덤인지 빈지 그 앞에 갔을 때도 그 가이드가 그렇게 소개를 해요. 페류나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비석이 있습니다. 페류나. 정말로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까 사슴의 뿔처럼 자기를 멸망시키는데 소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도니아인데, 여러분들, 아도니아는 앞에 암논이라는 형이 사라지고 압살롬도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도요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냐고. 왜 얘네들만 이렇게 다 잘생겼지? 아무튼 근데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요. 암논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왕이 서일로는 자기가 앞이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지극히 인간적인 거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국가와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세상의 국가는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울왕 때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치를 했어요. 스스로 강대해지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사모았습니다. 용병들을.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릴 때 모셔드리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내가 모든 것을 묻고자 함이라. 사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이 성경을 등사해서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그 말씀으로 읽고 교훈받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마음에 두고 행하고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제들 앞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누구예요? 인간 왕이 아닙니다.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국가들이 있죠. 시진핑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아마. 푸틴은요. 푸틴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정은이는 어떨까? 정은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뚱뚱해져가지고. 근데 걔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명령에 사람들이 껍벅 죽으니까.
근데 형식적으로나마 미국이나 영국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국가였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죠. 지금 찰스도 이번에 대화식 때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그러니까 대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 중에 요압 같은 사람은 거기에 휘말려서 따라갔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2장 봐봅시다. 2장. 열왕기상 2장. 자, 1장 29절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찾아갔던 게 어디지? 2장. 예. 2장에 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이제 왕자를 뺏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교한 말을 하잖아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아비삭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이 비록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같이 있었던,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 해당되는 여인을 품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솔로몬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교회는 항상 보면 어떤 일꾼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형제자매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형제나 그 자매를 그 자리에 추천을 하고 세웁니다. 그게 동의가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또 하나님 뜻이란 걸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스스로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기실 거예요. 형제님께서 이번에 무슨
뭐 구역장이 됐든 봉사회장이 됐든 뭐 전도인이 됐든 이걸 맡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 좀 시켜줘요. 이건 합당치 않거든요. 왜?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허락 안 했고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 명의 형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 세 명의 형들은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보면 다들 잘생겼다고 돼 있고 인간적으로는 훌륭했다고 돼 있고 인간적으로는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나이 면에서 그 형들에 비해서 한참 어렸을 겁니다. 한참 어렸고 그 다음에 엄마가 사실 좀 그 아버지하고 이제 불륜 사이에서 부인이 됐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핸디캡이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죠. 그것도 분명히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자 시절 아이는요, 형들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형들처럼 외모가 출중하다는 말도 없고 준수하다는 말도 없고 또 형들에 비해서 나이도 한참 어렸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어머니가 불미스럽게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형들은 솔로몬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무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상상을 하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붙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의 제사에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으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내게 뭐든지 구하라. 자, 일단 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죠. 근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1000일 동안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1000번의 그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뭐라고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죄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요. 그랬을까? 아마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형들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서울로 왔습니다. 우리 최순지 목사님도 같은 학번이에요. 최순지 목사님이 나이는 한 살 많습니다. 1년 더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맘먹습니다. 같은 학번이면 맘먹다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편하게, 죄송합니다, 취소, 편하게 대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다들 잘생기고, 다들 막 멋있어 보이고, 다들 근접하게 오는 서울 사람들. 나는 촌놈인데 다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눅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떤 걸 계기로 제가 교제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게 계기가 됐냐면,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진짜 거의 밤을 꼴딱 새우진 않았지만 아무튼 밤 늦게까지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속보이기 교제. 속보이기 교제. 그 주제가 속보이기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이분들이 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뭔 말이냐면, 그렇게 멋지게 보이던 분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혼을 했고, 또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분은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분은 생각보다 집이 상당히 많이 가난해서 힘들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 내가 상상했던 완벽한 엄치나 없더라고.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그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니까요. 다들 속에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눅든 게 조금 풀어져 가지고, 야, 괜찮구나. 그전에는 진짜 이제 저는 인정을 안 하는데 서울 오니까 전부 다 광주를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왔어요. 광주 시골 아니거든요. 5대 도시인데 시골이야. 여기는 무조건 시골이야. 근데 자꾸 그때 들어보니까 시골이라고 주눅이 드는데, 서울 사람들 되게 학교 들어가 보면 애들도 말투도 이제 다르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막 이러는데 말투도 다르고, 또 경상도 애들은 다 부자 같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다들 비슷하구나. 저래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구나. 나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해졌고요. 다 형제자매들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사실 한 반년 걸렸거든요. 이게 이제 와서 교제에 완전히 붙는데 한 학기 정도가 걸렸는데, 왜냐하면 오자마자는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때가 이제 맨날 체류탄 터지고 이럴 때라, 우리 이분이 이제 대통령 할 때
누구신지 아시죠? 예, 예, 그분이 대통령 할 때여가지고 아무튼 독재 타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맨날 그럴 때라 아무튼 가끔씩 저도 시위 현장에 가기도 하고 뭐 정보농성에 거기 갔다 와가지고 나 정보농성하고 왔다고 말했더니 박대성 목사님 저를 막 교회 뒤로 데려가더니 막 앉혀놓고 로마서 14장 펴놓고 막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형제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왜 그러지 도대체. 아무튼 제가 이제 한 학기 정도를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교제에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교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 형편 보면 어때요? 다들 행복해 보이죠. 나는 힘든데 저 형제나 저 자매는 참 편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저분들은 다 막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다들 교제를 하다 보면 다들 자기 십자가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갖고 있어요. 십자가는 모양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가 제일 가벼워요.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는데 막상 그 십자가 자기한테 지라고 하면 못 져요. 자, 아무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정성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다 줄게. 쉽게 말해서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너무나 나는 작은 아이라서 아버지가 주신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너무나 큰데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왕 노릇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왕 노릇 잘할 수 있는 지혜. 솔로몬은 직업이 왕이잖아요. 안 그래요? 솔로몬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한테 왕위가 왔는데 뭘 잘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걸 잘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그것을 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행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거대한 제국이 되는 것도 구하지 않아서 네가 너에게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정말 왕 노릇 잘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옆으로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누군지 맞춰보세요. 조선 후기 때 왕인데 엄마가 천인이었는데 아무튼 숙빈이 돼서 왕이 됐습니다. 원래는 왕 될 자격이 아니었죠. 근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영조입니다. 영조. 우리 옛날 동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숙빈 최 씨가 낳고 어린 시절에 이제 궁을 떠나서 백성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원래는 왕이 아니죠. 형이 있었어요. 경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종이 자식을 못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중에 제일 많이 드라마로 나온 게 뭐예요? 장희빈이죠. 장희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장희빈.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에요. 근데 장희빈이 숙종이 사약을 내려서 죽였잖아요.
하도 표독해가지고 장희빈이 죽을 때 앞에서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 아들을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다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순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이 후손을 낳았으면 그가 이제 왕이 될 텐데 느닷없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왕다운 왕이 되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영조는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어린 시절에 궁에 있다가 이제 후궁의 아이 때문에 나갔으니까 골 밖으로 나가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눈으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네.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연산군이 되는 거고, 내가 보니 백성들이 너무나 고달프게 살구나. 내가 왕이 됐으니 어떻게든지 우리 백성들을 잘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영조는 밥도 많이 먹지 않고 반찬도 많이 먹지 않고 늘 고기 반찬도 많이 먹지 않고 또 자리도 항상 옷도 구멍이 날 때까지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식을 해서 그랬는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진짜 보기 드문 장수를 했거든요. 아무튼 왕다운 왕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솔로몬은 진짜로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 사실 육신적으로 문벌 좋거나 좋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거나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때로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비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내게 부장 자리를 맡기기도 하고 내게 구역장 자리를 맡기기도 하고 내게 조장을 맡기기도 하고 내게 어떤 봉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교사를 맡기기도 하고 찬양대를 맡기기도 하고요. 내게 봉사회장을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전도를 하라고 전도인을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시든가요? 자신감이 넘치신가요? 자신감이 넘치는 분은요 아마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구역장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교회 직분만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가 처음 됐죠. 내가 엄마가 됐는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엄마 아빠 역할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행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네이버만 있으면 돼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가끔 틀린 게 많이 나서 문제지. 지식은요, 공부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요,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낼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써야 될까, 저 방법을 써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이 되지? 주저앉아 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주저앉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잘하고 싶어요. 저 정말 조장 자리 잘해보고 싶고, 정말 내가 이 봉사 잘해보고 싶고, 정말 내가 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노릇 잘해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아버지로 노릇 잘해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엄마 노릇 잘해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자식 노릇 좀 잘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부모님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그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번제, 일천범죄. 만약에 매일 드렸다면 3년 반이고요. 여러분들 3년이에요. 3년. 3년이고 하루에 뭐 몇 개씩 드렸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그 번제를 됐다는 얘기는요.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실하게 산 그에게 하나님이 170배 줘서 지혜 준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위에 형들보다 그 멋지고 잘생기고 잘났던 형보다 비록 작은 아이였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좀 이제 그래서 좀 문제지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뭐 그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솔로몬의 초창기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자, 오늘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하나였으면 뭐 자연스럽게 왕이 그리 갔겠지만 많은 아들들 가운데 왜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위의 3명의 형들은 왕에 오르지 못했을까? 왜 어린아이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가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될 겁니다. 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한다 할 때 회개. 잘못 뉘우치는 회개 말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우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4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